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고백이 절정에 이르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시 아빠,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아들아, 딸아,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게. 그 전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꼭 알려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여행도 가시고 쇼핑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가 번 반복합니다. 메리가 뭐예요? 메리는 지나가는 개 이름이 아니라 메리는요,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 즐거움과 기쁨을 보았는데 여러분, 율동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십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같이 날씬한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기가 막히게 해요, 저는. 근데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했던 덩치가 저보다 3배나 큰 아동부 부장 집사님이 이거를 하는데 제가 은혜 받았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조금 무질서 가운데 그런 기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이 자리가 협소해요. 앞으로 5년 안에 중고등부 청년부 다 40명, 50명 나와도 감당할 수 있는 무대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셔야 되지요. 무대가 작아서 추려서 5명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엄마를 닮아 춤을, 여기 없지요? 춤을 제일 덜 못 추는 우리 큰아이가 밤새면서 댄스 동아리의 수장인 현정이한테 사사를 받은 것,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기쁨의 흔적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냐? 왜 기쁘냐?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메스 예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몸을 흔들고, 아이들 그냥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열심히 해도 어떤 친구는 다른 데 봐요. 엄마 아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애는 열심히 따라하지요. 그런 몸짓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예배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예수 안에 모여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다시 한번 이해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함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역사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목자들이 있다. 사실 목자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목자 앞서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 대단한 신앙인 시므온이 등장해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인물로 성경은 소개하지요.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느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 보기 전에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할 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게 되면 안나라는 여자 노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분도 시므온 못지않게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간절히 기다렸느냐? 좋은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7년을 이어가는데 바로 그 젊디 젊은 7년의 결혼 생활을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청산가부, 그냥 생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여자 선지자 안나. 그런데 안나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바로 목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최초로 예수 성탄의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시므온도 아니요, 안나도 아니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아니고 왜 미천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셨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들여다보면 목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라못 라헬이라는 곳이에요. 라못 라헬이 성경에 보니 벳학게렘으로 되어 있어요. 발음도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벳학게렘. 네, 맞아요. 그겁니다. 벳학게렘이 성경에 보니 어떻게 소개했느냐? 여러 소개가 있는데 느헤미야 3장 14절에 보니 벳학게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참고로 분문은 예루살렘 많은 분들 가운데 짐승의 배설물이 통과되는 그 분문 한마디로 이해하고 들으세요. 똥문은 이라고 부르면 돼요. 똥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즉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던 그 지역을 관할하던 민족과 족속과 사람들은 누구였다고요? 레갑 족속, 레갑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벳학게렘 라못 라헬에서 지냈던 목자들은 레갑의 후손이었다. 레갑의 사람들은, 레갑 족속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들은 살았느냐 한 에피소드만 소개하면요. 그들은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 그 벳학게렘에 살고 있던 그 레갑 족속 가운데 한 인물 요나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요나답이 이스라엘 왕 예후와 함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종교개혁 잘한 거죠. 바알의 목상을 불태우고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부수고, 성경에 보니 여러분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변소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퀴즈. 변소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 가운데 요나답과 이스라엘 왕 예후가 바알의 신전, 우상 신전을 허물고 그곳에 무엇을 지었다고요? 변소를 지었다. 성경에 변소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와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박수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 예후는요,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당시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상숭배를 상징했던 포도주를 계속 잔을 돌리며 우상도 섬겼고 하나님도 섬겼던 예후 왕이 그 모양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등 돌리는 민족, 영적으로 무너진 그 순간에 바로 레갑 사람 요나답이 레갑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러한 영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첫 번째,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파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집 짓고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최종 목적은 하늘이다. 하늘 소망을 가져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두 번째, 파종을 하지 말아라,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은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땅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명령으로 내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포도주는 우상 숭배와 연결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늘 소망을 가져라. 이 땅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러한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에 레갑 족속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시작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을까요? 1년, 5년, 10년? 아니요. 성경에 보니 300년이 흐른 뒤 여호야김 시대에 그 정도 시간이 흘렀으니 하나님을 더 등진 거예요. 온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의 민족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긴 합니다. 정한 시간이 되어 예배당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돈 하며 살아가는 민족, 그것이 바로 여호야김 시대의 흐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신앙의 본, 신앙의 정답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한 민족,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그 선택된 가문이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 모으고 가장 잘 보이는 방에 모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아, 너희들도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포도주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지금 쫓는 우상의 나라가 되었는데 너희들도 그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우상 숭배해라. 포도주 마셔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요청에 대해서 레갑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예레미야 35장 6절 말씀 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바로 300년 전 요나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망을 두라. 이 땅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포도주, 즉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3년 전도 아닙니다. 30년 전의 말씀도 아니에요. 300년 전 요나답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은 이런지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러한 레갑 사람들이 온 땅이 하나님께 등지고 온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길은 바로 목자가 되는 길. 예루살렘 성에 온통
우상의 도시가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온통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쫓아 오늘 최선을 다한 성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과 성전을 떠나 광야로 나가 우리는 목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목자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목자의 길을 선택했던 레갑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레갑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젓는 목자가 스스로 되었고, 목자가 스스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 그리고 지나친 욕심에 대한 포기,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그 자리를 수백 년 동안에 지켜나갔고,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던 것이지요. 그러한 레갑 사람들,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그 목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 1층에 있는 유아부 어린이들 잘했어요. 목사님이 아주 놀랬어요. 너무 잘했어. 1층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유아부 아이들은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예배 드릴 때네요. 예배 드릴 때. 놀래버렸어? 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 3층에 모여있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이여, 당신에게 들은 학생들에게는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성적 오를 때, 선물 받을 때, 그래, 남자친구 생길 때, 그래, 기쁘지.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가 기쁘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언제가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언제가 가장 즐겁습니까? 나 이번에 평수 큰 집으로 이사 갑니다. 그것도 기쁨이에요. 우리 자녀 원하는 대학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기쁨이지요. 이번에 취업했어요. 승진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차 바꿉니다. 기쁨이에요. 저기 청년들, 목사님 이번에 애인 바꿉니다. 네, 그것도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소망하며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눈에 보이는 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가장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이 시대의 목자들, 이 시대의 레갑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